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요, 숨 안 쉬고는 못 삽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5분만 숨을 막아버리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 없이 못 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기도 없이 못 산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기도 없이도 잘만 살아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목 조르면 5분만 숨 못 쉬면 다 깔랑깔랑 얼굴 파래 가지고 죽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과 이 기도가 호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 없이도 보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란 듯이.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18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8장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18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인데 그 앞은 17장이에요. 그럼 17장 앞이 뭐예요?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를 해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자는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어요. 떵떵거리면서. 거지 나사로는요, 찌질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어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장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17장에는 시대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봅시다. 17장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요? 바로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롯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가 어떤가? 1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와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 다음에 롯의 때를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다음에 인자의 때가 있어요. 인자도. 자, 누가복음, 그렇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그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뭐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16장, 17장, 18장을 쫙 연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지는 뺀 거예요. 그냥 거지 나사로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뭘 얘기하냐?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뭐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장에 오면은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뭐예요? 시대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 이 18장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 낙방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까요? 맞이하지 않을까요? 자, 맞이한다. 눈 깜빡. 맞이하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뭐 나이가 많으면 빨리 죽고 젊으면 빨리 안 죽는다.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뭐죠? 시대적 종말. 그러면 그 시대적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시대적 종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뭐냐?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으며 그러한 자세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별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자, 한 마실에 말이에요. 아주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우리 요즘으로 하면 사람을 개무시해요. 근데 그 마실에 가난하고 혼자 사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네요. 과부에게 원한이 있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소장을 제출해도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것도 개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서류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자, 이거는 속결, 이거는 보류. 자, 순서대로 소장이 날짜대로 들어오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일찍이 소장이 들어와도 보류 서랍에 집어넣어 버려요. 왜요? 보류 서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죠? 급행료. 뒤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빨리 서류가 접수되어도 뒤에 급행료가 붙지 않으면 저 보류 서류에 그 책상 서랍장 안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아요. 언제까지? 급행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별명이 뭐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는 혼자서 살기 힘들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지만 늘 시간만 나면 자주 이 재판관 그 법정 앞에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내 원한 풀어달라고. 재판관이 하도 이 가부가 못 살게 하니까 아예 퇴근할 때는 다른 문으로 도망가서 퇴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재판관의 그 마실이 어디 사시는지 알고 그 재판관 마실 앞에 가서 1인 시위 피켓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6달, 1년.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야, 저 가부 끈질기다.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보루에 넣어놨던 그 서랍장을 석 열고 쭉 보면서, 야, 이 가부의 그 억울한 걸 내가 바르게 재판해 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하물며 재판관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끝자락 8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인자가 오는 날, 그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곡을 찔러요. 세상의 끝날에 인자가 오는 그 세상의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설명했어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송곳기도. 자, 오늘 이 큰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는요, 자,
절대 기도, 절대 낙심은 금지다. 절대적으로 기도하지만 낙심은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뭐냐? 1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들에게 18장 1절 다시 보여주면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인교회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자인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16장에는 개인의 종말, 17장에는 시대적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자인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마실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은요 차별하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재판은 바르게 하고 어떤 사람의 재판은 바르게 안 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과부가 이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주, 매일, 일주일마다, 그리고 한 달도 빠지지 않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자주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이 가부는 자주 계속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재판관의 법정 앞에서 가서든지 아니면 그 마실 앞에 1인 시위 피켓 들고 하든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의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송곳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송곳 아시잖아요. 송곳.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송곳의 원리가 뭐예요? 송곳은요 끝이 빼쪽해요. 송곳은 표면적이 넓지 않아요. 송곳은 끝이 딱 한 점이에요. 뾰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곳에 마구마구 찌르지 않잖아요. 송곳은 이 가죽 성경책 있잖아요. 가죽 성경책 뚫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도 찌르다가 저기도 찌르다가 이렇게 찌르나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송곳은요 뚫기 위해서는 한 곳만 딱 정해놓고 그 한 곳만 압을 가해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면 그것이 뚫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가부의 기도는요 송곳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기도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기도 시간에 보면은 이 머릿속에 산만한 생각들이 뱅글뱅글 돌지 않나요? 이 가부의 기도는요 딱 송곳의 원리를 완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뚫리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재판관의 원래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 재판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바로 그 재판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차별하고 사람은 무시해요.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적으로 자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대요. 풀어주는 이유가 뭐죠? 번거롭게 하니까. 이 번거롭게 한다는 이 원어가 뭐냐면요, 이 여러분 요 눈 있잖아요. 눈 밑에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권투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때리면 폭력이잖아요. 이 권투 시합을 하면은 뭐 옆구리도 때릴 수가 있고 몸통을 때릴 수도 있지만은요, 이 상대를 향해서 계속 눈탱이 여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10번 때리고 100번 때리고 1000번. 이 눈탱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관이요, 어떤 상태냐? 이 가부가 아무리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요, 계속 때린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자주 번거롭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5절의 말씀이 이 재판관이 속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의 기도는, 가부의 이 원한 풀어달라는 이 말은 송곳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냐? 송곳의 원리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산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는 총에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하나의 총이 뭐냐면 산탄총이에요. 세 발 넣어가지고 뻥 싸면은 이 총알 안에 있었던 잔구슬들이 확 퍼져나가면서 어떤 놈이라도 맞아라, 새 어떤 놈이라도 맞아라, 산탄총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저격총이 있어요. 저격총은요 500m든 700m이든 1km이든 한 발을 가지고 장전해서 신중하게 땅 쏘면 백발백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산탄총처럼 샥 퍼져나가 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중언부언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대소요리 문답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기도의
좋지 않는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예가 첫 번째가 뭐죠? 외식의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산탄 기도.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가부의 기도는 송곳과 같은 기도. 이 가부의 기도는 저격총과 같은 기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기도자의 그 말세를 살아가는 기도자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절대 기도, 절대 낙심 금지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 비유를 들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인가? 그런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뭐냐? 그 말은요, 그 말은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이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 우리는 착각해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반대의 비유예요. 자, 보세요. 재판관과 가부는 어떤 관계죠? 재판관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불쌍한 가부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불쌍한 가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가 뭐죠? 번거롭게 하니까, 자주 찾아오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이 격차는, 이 비유는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면 그 번거롭게 함으로써 그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원한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수사 의문문을 두 번 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앞에를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자주 가부에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줬지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성도죠, 우리 자연교회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에게 오래오래 참겠느냐? 이 수사 의문의 답이 뭐예요? 아니다는 말이죠. 들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의 원한이 뭐예요? 성도의 원한은요, 개인적인 그런 원한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원한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새벽에 하잖아요. 새벽마다 하는데 요한복음 하는데요, 자 이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사탄 마귀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옴으로써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뭐냐?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탄 마귀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 거기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 교제를 못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사탄 마귀의 역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원한의 기도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기도가 목사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좀 더 협의적으로 쫙 끌고 와서 좁게 얘기하면,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목사의 기도의 제목은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한 주가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 목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고난주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의 소원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한이라고요. 원한. 여러분의 원한이 뭐예요? 누구하고 관계 나빠서 에이 저놈의 집사 이거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놈의 장모만 보기도 싫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데 원수 마귀 역사하는데, 하나님, 그 원수 마귀가 나의 원한입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우리 모든 믿음의 공수들이 각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원한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뼈 때리는 말씀을 딱 합니다. 8절 보실래요? 8절 엽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야, 우리 주님께서 뼈 때리는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자 이런 말이에요. 말세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말세 때에, 세상이 끝날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볼 수 있을까? 정말 세상 끝날 때 인간의 종말, 나의 종말, 개인의 종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적 종말, 말세 때에 세상에서,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좀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자인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기도 없이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이 기도 없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인자가 올 때에 자인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자를 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뼈때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송곳 같은 기도, 산탄총이 아닌 저격총과 같은 그런 기도.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